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14장 전체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5구절만 저희들이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성가하는 거에 막 신경을 쓰다가 성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신줄을 놓고 끝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예배가 끝났다. 그러는 분들은 LA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옥수나대에 계시는 분들은 성가를 하고도 또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큰 능력을 보라. 큰 능력을 보라. 큰 능력을 보라. 2023년도 오늘이 새해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저는 25일이 주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참 기뻤어요. 야, 이게 참 너무 좋은 날이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25일 날은 또 가족끼리 만나고 어제 또 성구영신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 사건들은 더욱더 우리가 믿기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의 사건, 미러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온 우주는 질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나 동쪽에서 뜨기 싫은데 그리고 서쪽에서 뜨면 아마 온통 세상은 뒤집어지고 말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다가 내가 반대로 돌아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케오스가 되겠죠. 태양이 있다가 나가 지구인데 조금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온통 많은 생명들이 죽어버리고 말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러지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궤도를 돌기 때문에 동물들은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계절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질서를 어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특별히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이런 질서를 역행하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통 때 여호와인 것을 알고 보통 때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인 것을 알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질서 속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의 창조자인 것, 내가 여호와인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둔한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기적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가끔 간증 집회하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도 낫습니다. 그럴 때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병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구나. 내가 죽을 병이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는구나. 평소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연약한 믿음들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 장님이 눈을 떴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런 놀라운 힐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병원에서 병을 고치고 때때로 의학이 우리를 치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비욘드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도 달나라를 가고 마을을 가고 난리를 치지만 얼마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최근은 뉴욕이나 버팔로 이쪽 지역에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동사한다는 거 상상이 가요? 온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한파 앞에서는 비행기도 못 두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비행기가 끊겨가지고 콜로라도에 발이 묶여 있는 딸을 위해서 LA에 있는 어떤 부분은 무려 17시간을 그 밤에 운전해서 데리고 왔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재해 앞에 또 세상의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가 잘 되기를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런데도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한 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의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가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던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만약에 홍해를 기적같이 걸었더라면, 그 홍해를 건넜더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새해 첫 주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막힌 모든 담들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아주 귀한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한 구절도 이해되는 구절이 없어요. 바다를 배로 건너갔더라. It makes sense. 게다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니, 물이 벽돌도 아니고 어떻게 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고체가 아니라 유체예요. 흐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갔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은 사실은 1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바하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저기 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는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때 바로가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둔하구나. 아니 홍해 앞에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진을 치다니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갇혔구나. 그리고 바로가 추격해서 달려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철병거가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두렵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시 바로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걱정에 그들은 하나님께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야, 지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오는 소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더라면 그래도 생명은 부지할 텐데 괜히 너를 따라왔다가 여기서 다 떼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아마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벼랑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캄캄한 혹은 절벽 가운데 어떡하지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이 홍해 사건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까닭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밝아왔지만 올해 2023년도라고 뭐 문제 하나 없는 대로가 열리는 그런 길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분, 홍해를 가르신 그분은 2023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텐트를 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바로가 추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바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보다 바로의 능력이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해의 사건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의 철병거가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환경적인 문제, 보이는 문제들이 더 커 보여서 두렵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절의 본문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을 수 없었겠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 죽은 자를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십니다. 개인이나 민족을 먼저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허드슨 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워런 비어스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한 믿음이란 단련받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하초에 핀 꽃은 금방 시들고 말죠. 야생의 꽃들은 바람이 불어도 눈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믿음이란 단련받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정말로 스트롱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요?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아마 새해가 되면 LA 피트니스나 아는 운동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또 다 시들시들해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은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라겠고 마틴 루터는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알고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순간에 과연 모세는 그 불가능의 강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한참 설교하시더니 지금 또 시작한다니까 일을 어쩌나. 제가 뒤로 가면 또 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사는가 중요한 것이나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고 떨었지만은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은 방향을 봤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여 백성을 여기서 진멸하시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루라 그랬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뱀의 독이 없어지고 살 것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아니 무슨 구리뱀을 본다고 사람이 살아? 무슨 헛소리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 말을 듣고 구리뱀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문제 앞에 문제를 인식하되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빌려오는 파도만 보고 있으면 배멀미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멀리 섬을 바라보고 지평선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이고 목적이 어디인지를 점검하시고 작년의 과거의 실패의 상처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 한 해 동안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는 했어요. 그런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은 환경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430년 종살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과 그것을 토롤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불평은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이처럼 봉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놀 것을 괜히 예수 믿었네 하는 그런 원망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들을 행했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말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번 눈이 맞아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같이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오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적어도 3번은 만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상당한 기간 신앙의 교제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의 역사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회 생활과 사귐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궁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처소죠. 그것은 피조물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귀한 것은 성전이 잘 지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모함 가운데로 나올 때에 우리의 눈물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주고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육체의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후리웨이입니다. 후리웨이. 신속하게 뻗어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로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방패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쉴드가 되어줄 때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신과 불화살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다윗은 시편 28절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왜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기쁨을 얻고 찬송하의 노래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는 멀리서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우리의 앞길에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앞에 메고 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과 바른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양의 상황 속에 그들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모든 이성과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좋다고 하는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바람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 조그만 걱정과 근심이 오면 그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온통 시나리오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내 마음에 험담의 말을 듣고 나면 정신이 멍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삼자 대면을 하자. 삼반 대면을 한다고 뭐 해결이 돼요? 그까짓것 지가 뭘 안다고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군도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급할수록 멈추어야 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 14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대목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르셨을까?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면 순식간에 갈라지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왜 밤새도록? 하나님은 시간 끄는 걸 좋아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약속음과 같아요. 일정한 시간이 될 때에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을지라.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다.
모세는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믿음으로 홍해로 나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셨을까요?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셔서 그것을 가르치시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쇼코스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딛는 순간에 또 다른 믿음의 한 스텝을 준비해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그 군대들은 홍해 물속에 잡히고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의 마른 땅을 보고 계셨습니다. 짙은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손은 능력의 손이 되었고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순종이 치료의 손이 되고 그 순종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은 2023년도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바른 기도를 가지고 어떤 해보다 2023년도만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때로 올해는 어떻게 지내려나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주님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인생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함으로 기도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소망들, 또 옥순화대 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진정 우리의 연약한 발이, 우리의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는 손이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